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어머니에게 고향으로 갈 때에 이 교회에서 바로 출발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가는 방법은 제일 빨리 가려면은 그냥 여기 원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요. 쉬지 않고 가면은.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 강릉 바닷가로에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 내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부산에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산에만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장거리니까. 그래서 여행 삼아 이리 가면은 강릉 거쳐서, 그리고 동해 거쳐서, 삼척 거쳐서, 울진 거쳐서, 저기 포항 거쳐서, 여기 경주 거쳐서, 양산 거쳐서, 울산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다가 그 거치는데 하나하나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바다의 경치 좋은데, 야, 그러면 아이고 맹방 해수욕장 참 좋네. 평소에 잘 안 가지는데 그럴 때 한번 들려보고, 저기 뭐 울진의 후포항 참 좋다던데 내려가다가 한번 들려서 바람도 쐬보고 경치도 한번 구경해보고, 그래서 쉬엄쉬엄 쉬어갈 때에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7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8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쉬엄쉬엄 가는 것이 그냥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1박 2일로 가려고 다음에는 가다가 저 청송 주황산에 들려가지고 한번 삥 산도 구경하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가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바로 가면은 뭐 한 5시간이면 뭐 금방 갈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어떤 경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평생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 지나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또 시험시험 가는 것이 좀 덜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가자라고 하지 않고 가는 중간중간에, 그때 차도 없잖아요.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잠도 자야 되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중간중간 쉬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거쳐가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치 나그네가 여행을 하듯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2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크고 분명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에는 그 중간 시간과 삶의 모든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막중한 사명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것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마을을 거쳐가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들을 동네마다, 마을마다, 사람마다 만나면서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제가 여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충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도 증거하셨고 생명의 복음도 증거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앞서 12장, 13장 계속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에게 변함없이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귀하다. 그 나라 가면 참 좋다. 그 나라 가면 복이 있다. 그 나라 가면 영광의 삶이 살아간다. 그 나라 가면 즐겁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회개해야 된다. 그 나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 가지지 말라. 주의해야 된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저런 외식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영혼이 가지 않겠느냐.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 놓으면은 네 마음도 이 땅에 머물 것이고 네 영혼이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시대를 분별해라.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아이고 옆 동네까지 우리 동네까지 막 난리가 나도 그것을 보고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정말 번지르한 모습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척, 약한 것도 강한 척 막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밥을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밥은 안 주시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막 권력을 가지셔가지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식민지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이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야기하시고 정말 이 땅을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나는 좀 잘 먹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싶고 때로는 죄도 살짝 지으면은 짜릿한데 죄를 지을 때 그거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을 때에 모르면 모를수록 짜릿한 그 기쁨이 있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참 세상 살맛이 없네.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을 것이. 예수님 따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에 마음이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싹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이쪽으로 싹 왔다가 하고 저쪽으로 휙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또한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세자들과 예수님이 아이고 다투시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너희가 외식되어지고 가식되어지고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번지르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지러졌구나 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데 예수님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중간에 끼어서 눈치가 보이네 라고 하면서 슬 도망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떠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만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언행을 해주셨는가,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고 막 그런가에 대해서 나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는 거 아니? 주여,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살짝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동안 해와셨던 일,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마음을 저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사람 몇 명쯤 되나요? 뭐 진부에 8,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처럼. 그래서 아마도 순수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린애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혹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적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는 사람들이 엊그제인데 이제 예수님이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욕심 버려라 하고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막 싸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 둘 슬금슬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 사람이 점점 적어지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중을 이렇게 막 들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 하니, 예수님께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불만일까요? 예수님, 이왕이면은, 자, 예루살렘 우리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수도, 저 서울 가면은 저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한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그 귀한 말씀을 딱 이야기하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막 따르고, 정말 뭐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방송에 나오고 예수님 인기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뿅뿅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막 용기도 주고 격려해주고 힘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으쌰 해가지고 서울로 막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살짝 드는데, 왜 예수님은 막 물 들어온 김에 노젓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인기에 부합하지 않으시고 막 그렇게 명성에 부합하지 않으시고 막 지명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우리가 예루살렘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는데 예루살렘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대신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까? 아유, 적어서는 안 되는데 적은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 적겠는데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려면은 그 사람들 다 비위도 좀 맞춰주고 마음도 맞춰주고 마음도 좀 달래주고 또 그렇게 해줘야지, 떡도 주고 그렇게 막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와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야이 뭐 나쁜 녀석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이 누가 뭐 좋다가도 막 싫어가지고 정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아유,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아이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잘 따라다녀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뭐 구원받는 것이죠.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데 저래서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막 이렇게 예수님 떠나는데 저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온전하고 나는 합당한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지만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우리보다도 100가지 많은 생각들을 다 읽고 계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래? 구원받는 사람은 뭐 14만 4천 명이야.
구원받는 사람은 666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많아.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향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 한마디인데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먼저 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문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어딘가 들어가면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이 어떻다고요? 넓다고요? 아니, 좁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봐요. 좁은 문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구원받는 분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막 크고 한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힘을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 그 문은 그냥 우르르 하고 그냥 가는 문이 아니구나. 나 그냥 서기서기 가다 보면은, 뭐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옆집 아이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우르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구나. 그냥 미끄럼 타듯이 가만 앉아있으니까는 슈 했더니 그 문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저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좁다. 그리고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넓고 편하고 그냥 쉽게 가는 길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은 안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먼저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 그 문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에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줄로 보나 차리로 보나 나의 어떤 지위나 나의 어떤 생활로 보나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생각하거나 그 나라의 그 문에 나는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누가 들어가는가 보자. 아무개 보니까는 누구도 안 들어갔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따르고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막 복도 맞고 뭔가 큰 일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 문이 좁다고 하네? 그리고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 라고 하니까 조금 시무룩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다 많다. 조금만 하면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좁다 많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아예 못을 박듯이 2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 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은 문을 닫을 때가 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왔다 하고 초대하는데 아마 그 집주인은 잔치를 벌이는 잔치집의 집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잔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와서 먹고 마시고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잔치를 베푼 집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문이 하루 종일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 그런데 문을 한번 철크덕 하고 닫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랬더니 너희가, 이거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고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혔고, 그리고 너희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밖에, 그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제가 안 들어갔네요. 제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주여, 아이고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문 닫혔네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띵동 띵동 문 두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니를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아이, 저 모르십니까? 당신하고 그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접니다. 김 목사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허세일 수도 있겠죠. 별로 안 친한데 친한 척 할 수도 있겠죠. 왜?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문이 닫혔으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영화 생각나잖아요. 너 그 사장 내가 알아. 너 목욕도 했고 밥도 먹었고 너 남천동 살지 하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요.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인데 아이고 문을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허세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함께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한동안 친한 척 하기도 했고 말씀도 배우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이 열렸을 때에 그 문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리 밥 먹었네, 했네, 내가 교회 갔네, 예배 드렸네, 헌금을 했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야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가, 주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의 이야기하는, 지금 주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야, 매몰차게 나는 너 모른다. 야, 이 나쁜 놈, 이 나쁜 녀석들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이 얼마큼 진실이고 사실인지 우리는 몰라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같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야기해도 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어이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누가? 그 주인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마 그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올 자격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울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드득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 밖에 문이 탁 닫히고 난 다음에 문 두들기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막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다. 즉 유대인들 너희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 믿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이 잘 믿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 집안의 사람이고, 나도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 두들기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볼 때에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야곱과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 나라에 갔지만 그의 후손이며 나도 그 선지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를 빠르득 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사람들 참 안 됐네, 억울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에는 탐욕과 교만으로서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주인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문이 닫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니 이를 바드득 하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일을 했던 것이. 내가 문에 못 들어갔으면은 내가 문 열렸을 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것이 좀 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천국 문이 열렸을 때에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꼬라지가 되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다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몰라요. 그냥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니 주인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평생 동안 당신과 같이 지낸 시간이 몇 날 며칠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원망과 그런 불평이 가득하며 이를 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일찍부터 말씀을 배웠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회당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교하며 방심하며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자기는 그냥 밖에서 울고 그냥 이빨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네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네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저 사람들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요 진부에 문이 있어가지고 진부 앞에 딱 모여가지고 진부역 터미널 진부 저 운동장 5대천 옆에 다 모여가지고 그 문 열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이 열렸는데도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잔치하고 있다가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저기 멀리 있는 봉평에 있는 사람들, 저기 대화에 있는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자면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저 전에 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알게 되었네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마음이 참 기쁘고 편안하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막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아이고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참 좋은데 가고 싶네요 할 때에 그 사람이 난데없는 그 사람이 했던 사람보다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천국 잔치에 쫙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동서남북 어딘지 몰라도 그 사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 나라에 축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내가 자격이 돼서 왔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걔가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예수님 몰랐어요. 교회도 한 번도 못 다니고 성경도 못 읽고 눈이 안 좋아서 성경도 못 보고 귀가 안 좋아서 말씀도 못 들어요. 나는 예수 믿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데 이제 와가지고 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나의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겠다 라고 탁 건져서 데리고 가시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할까요?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죠. 물론 평생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잘 준비해서 잘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서 더 큰일 많이 하고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큰일도 많이 하고 칭찬받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에게 재산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나에게 뭐 공부하게 하신 거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도와주라고 나를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배운 것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명심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앞자리에 탁 서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잘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막 외식하고 가식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냥 자신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저 맨 뒤에서 문이 쿵 닫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흙 던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쑥 집어넣지? 왜 70, 80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를 예단하고 결과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삶이 끝나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살아가는 길이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 매 순간순간 삶의 과정 가운데 통과하는 문이 작고 좁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크고 넓은 문이 좋은 문이 아니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문 하나하나를 들어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센터가 본의 아니게 주일날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시게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오늘 예배 나오는 문이 좁은 문이 되었죠. 그전에는 그냥 차 타고 붕 와가지고 또 앉았다가 손잡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고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문이 작아도 내가 힘써서 깨워서 힘들여서 들어왔을 때에 오늘 찬양도 배우고 예수 사랑하심에 대한 가사도 배우고 또 편히 또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가 덤이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잘 나올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가 없어도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게 편하니까 그게 더 넓고 좋은 문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게으른 신앙과 삶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과 그 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